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대표하여서 제가 읽으실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네. 죄짓지 않게 하는 사람, 죄짓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때때로 우리가 느낄 때 좀 가혹하다 느껴질 때가 있죠. 이번 주에 메시지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제거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둘 제거하는 것을 지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몸이 성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온 사회가 몸이 온전하지 않은, 신체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득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각색해서 들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어떤 시도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우리한테 충격을 좀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시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깎아내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우리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닐 거야. 우리한테 좀 매를 주시려고, 우리를 좀 놀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 듣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받을 만하게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깎아내기 시작하면 성경에 얼마 정도 남게 될까요? 저는 반토막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3분의 1은 남을까요? 한 몇 장 정도. 우리 종종 시도하는 손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라 하면서 적어가지고 성경 속에 끼워두거나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정도로만 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눔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며 설명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의 경우가 많아요.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가르치심을 하시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점점 더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이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오늘 우리의 때가 2000년 정도나 차이가 나는 긴 시간과 또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거리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내 마음속에 이미 견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들, 이것이 옳지, 이것이 맞지, 이것이 행복한 거지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여유가 없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정도 돼야지 복이라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원하는 이런 정도는 이루어져야 행복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지.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목표, 내 목적, 이것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삶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경험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묻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또 묻고, 또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을 많이 했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러한가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떤 가르침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심을 시작해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잘했다, 우리 당이 아니니까 못하게 잘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버려둬라. 막지 말아라. 뭐 하셨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한 일에 대하여서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가지고 능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앞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제자들과 또 혹 있을 법한 기적을 행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예수님 신용하고 또 선지자 신용을 해도 귀신 하나 쫓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알려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교훈 있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죠. 귀신이 쫓아냄을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효험 있는 기도를 드렸고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허락하신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여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 추리가 가능해요? 유추 가능하죠. 결국 주님이 먼저 허락하신 것을 제자들이 와서 저희가 그들의 일을 막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일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아라. 글자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허락된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반대할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자, 네.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 집중하길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점은요. 그들을 금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41절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께 속한 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따뜻하게 대접하는 자라면 받아야 할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속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런 영접을 받아야 하고 또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있다. 그들도 또한 영접받아야 하고 또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의 자금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금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안아주셨는데 어떻게 안아주셨어요? 주님의 그 팔 안에 꼭 껴안아주셨어요. 마가복음 본문 우리 다음 구절 다음 단락에 보면 또 나와요. 예수님이 꼭 안아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너무 그 부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께 영접받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작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그 작은 자들은 마땅히 영접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받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또한 상을 약속받는다. 상을 약속받는다라고 연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점까지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 묵상 말씀 중에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또 그 다음 구절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작은 자들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실족하게 하면, 또 세 번역에는 죄짓게 하면,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자, 글자로는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건 어떤 일이에요? 장애물에 걸려서 죄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죄 짓게 하는 거죠. 죄 짓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작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지게 하면,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좀 무서운 비유가 되어 있어요. 목에 큰 맷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면 참 무섭죠, 그죠? 어떤 각오예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 되돌이킬 수 없는 죽음. 그렇죠? 차라리 그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낫다. 잊지 않은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두고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느니 그 사람은 바다에 빠뜨려져 미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표현 중에서 어떤 단어에 저는 주목을 했냐면 그것이 더 낫다라는 말에 주목을 했어요. 사람을 범죄하게 하느니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범죄했니? 누가 죄짓게 했니? 너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너는 사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치가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죄 지었냐? 그럼 너는 죽어버려라. 라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이 의미를 주님께서 너희 개인에게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해하게 하려고 도움을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43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개인에게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께서 설명해 줄게. 자, 43절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손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한 상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하시면 또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그보다 또 소중해 보이는 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손, 발, 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용찬이가 있는데 용찬이 손이 나쁜 일을 했어요. 누구를 때렸어. 그리고 누구를 꼬집고 때리고 학대했어요. 그런 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렇게 했니? 아니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손이 그랬어요. 이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개 얘기나 있을 법한 말이죠.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저는 어릴 때 가지 말라고 금한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간 것이 들켰을 때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갔는데요.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발이 문제였어요. 이 발이 거기를 가더라고요. 아, 이 발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게 설명에 해당이 됩니까? 그럼 매를 더 맞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손, 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얘기가 뭘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시려고? 그런 경우에 손, 발, 눈 제거해버려라. 네 눈이 잘못했니? 눈을 떼내버리라. 라고 하는 고대 중동에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의 심판의 성격을 띤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손을 지키고 있는 그 가치, 발을 지키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범죄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중요하다. 너희들 눈 성하게, 손, 발 성하게 지니고 사는 것을 너희 소중하게 여기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고 제가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손을 떼내버리라. 눈을 떼내버리라. 주님께서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너희들 눈, 손, 발, 너희들 이런 거 지니고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너희들 신체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보다,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니? 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변화가 너희들은 일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떠올리면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반복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반응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것을 고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논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품속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자기의 자신의 더러운 죄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고쳐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태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손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발이 우리를 죄가 있는 곳에 가게 하고 눈이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맡겨두었던 방식대로 예전에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던 견고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삶이지 그 어떤 가치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신념들 그거 우리 다 내버리고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것이 소중한 사람들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만 들고 갖고 아직 그 지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참아야 하고 이것도 손해봐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손으로 이런 것도 못하고 발로 이런 것도 못하고 눈으로 이런 것도 못 즐기고 못하고 못 즐기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짐이 되어 있고 슬픈 일이 너무 커져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금하고 눈을 금하고 발을 금하는 일에만 집중되어서 고달파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즐거운 것이 더 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은 즐거운 게 더 커져야 하거든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슬픈 일도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약속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멘. 그것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을 더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고 또 견뎌야 하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없지 않지만 그것이 가볍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 것.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변화 안에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죄 짓지 않고 눈이 죄 짓지 않고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것이 나를 범죄하지 않게끔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가 만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질서가 지배하는 조직 안에서는요, 권력 투쟁이 엄청납니다. 권력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싸움이 엄청나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권력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권력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력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요, 여기가 세상화 되었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암투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상처가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 세상화되었구나, 세속화되어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작은 마을 소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든 장로든 우리도 뭐 직분을 구분하지 않죠. 저도 그냥 형제님이라 부르기를 좋아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박종훈 집사님 그냥 형님이라 부르고 싶고, 형제님, 자매님, 누님, 동생, 형제, 자매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것 아시죠? 예. 아멘. 그런 안에서는요, 여러분, 그러한 권력 다툼을 파괴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먹여주고, 씻겨주고, 예. 붙들어주고, 울어주고, 집사님, 제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울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것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해버리는 줄, 어떻게 하면 될 줄 압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면 됩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아직 죽기 싫은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히 폭발적.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나타나면요, 마귀가 0.0001%도 남기지 못하고 남아있지 못하고 줄행랑을 쳐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조직 안에 왜 세상이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손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속했느냐? 그렇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했지요. 주님한테 매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주님은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목숨을 내던질 만큼이나 사랑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귀를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요구해 버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조직체에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가짜 조직이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반발하고요.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하면서 반발하거나 흩어지거나 마귀 같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마귀가 쫓겨날 때 조용히 쫓겨나지 않죠. 소리를 지르며 쫓겨납니다. 요란하게 쫓겨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시 마귀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들죠. 내가 어떤 약점으로 죄를 짓느냐 맞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 눈이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제 발이요 자꾸만 그렇게 해요. 제가 잘못이 아니고 제 휴대폰이 잘못이에요. 제 취미활동이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 정도 수준을 초월해야 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맥락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속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에 지펴지는 거예요. 불에 지펴지는데 어떤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소금에 치듯이 지펴져요. 저는 요리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생선 요리나 계란 후라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치죠.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맛을 냅니다. 맛.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지옥불에 데쳐지는, 지옥불에 지펴지는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지옥불에 지펴지듯이 너희에게는 뭐가 쳐져 있다?
소금이 쳐져 있다. 너희들에게는 소금 맛이 지금 곁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소금이 쳐져 있는 자들이다. 소금 쳐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들이 자꾸만 관심 가지는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소금 쳐져 있는 너희들에 대한 얘기다. 소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로 맛을 내고, 그리고 음식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죠. 세균을 제거하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맛을 내고 정화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소금 쳐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냥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소금이 곁들여진, 소금 쳐져서 맛을 내고 세상을 정화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죄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을 정화하고 교회의 교제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갈 수 있어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고 명령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 짓는 것을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죄를 짓게 하느냐, 눈이 범죄를 하게 하느냐, 그보다 나은 것이 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소금이 곁들여진, 소금이 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맛이 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깨끗하게 하는 자, 죄 짓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알리시겠습니까? 나 죄 안 지었어.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리고 어린아이, 아직 미성숙한 수준. 저 잘했지요. 칭찬해줘. 그래, 너에게는 그만함이 나았다. 잘했다. 여러분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저 아직 맛을 내고 있어요. 그 경계에서 더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맛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것도 설득이 안 되면 손해봐드리고, 죽지 못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떠난 거룩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크심과 그 자라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 많아짐과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몸집이 커져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작은 자로서 나타나야 하고, 그 작은 자로서 나타남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섬김이 되고 또한 존재함이 되어서 그들에게 맛을 내고 또한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스스로 죄 짓지 않는 수준에서 더욱 나아가 소금이 곁들여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의 죄 그 정도 수준에서 더욱 나아가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